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각 가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 있는 처소 가운데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강동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각 가정에서 각 사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 3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3장 내용과도 이렇게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3장에서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 살펴보았죠. 그럴 때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들을 우리 몇몇 구절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는 22절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 먼저는 23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아들, 사람인 요셉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주목해 볼 여러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주목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31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족보의 끝까지 올라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38절에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2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과연 이렇게 순조롭게 잘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뭐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순조롭지 못했다라기보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에, 사탄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말씀들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과연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사탄 마귀가 그것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본문을 좀 설명해 보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를 연결해서 좀 두 주간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처음 사역을 딱 시작할 때 뭔가 일어나는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앞으로에 벌어질 모든 사건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오늘 이제 아주 중심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본문을 먼저 한번 좀 설명해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절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사단의 시험을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13절 끝나고 14절 시작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침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단의 시험을 생각할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시험을 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 가지 시험을 여러분 이렇게 딱 볼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3절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에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가 중요하니까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들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 뭐냐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건데, 그때 여러분 그게 내용도 시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시험의 모습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5절부터 써있죠. 높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뭡니까?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준다. 나에게 사탄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준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셔서 모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의 성격이. 그래서 시험의 각각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당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유혹에 승리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굶어 보세요, 여러분. 이 떡, 이거 눈앞에 보이면 떡 보이는 거 이거 바로, 아니 생각이 뇌를 우리가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행동으로 입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돈을 보면서도 진짜 떡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예쁜 떡은 막 이렇게 꿀떡 이렇게 보이고, 막 시루떡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 막 돌도 집어먹고 막 그랬을지도 모를 정도로 배고픈 시험을 막 당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 사탄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단순한 인간, 다른 말로 아담적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담적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죄인을 구원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자인지, 그것을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3절부터 38절까지의 족보 가운데 제일 마지막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은 누굴까요? 아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여러분 갖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갖고 있는 이 족보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개의 이 예수님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서 시험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오늘 참고 본문에 이걸 좀 못 실어놨는데, 로마서 5장을 한번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막 해도 되겠죠. 우리 로마서 DBS 1을 이제 끝냈고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용들 크게 어렵지 않게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우리 토요일날 오전에 우리 하고 있죠. 토요일 오전에 그때 여러분 참석하시면 잘 말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처음과 끝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게 또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중에 누가 대표로 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분 중에서 12절은 우리 규진 형제가 한번 한 분이 읽는 게 좋겠네요. 12절과 21절을 우리 신기준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한 사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처음 사람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그때 아담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범죄한 아담이 범죄하게 되자 모든 인류 가운데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다 끝나지 않고 본문 21절의 기록을 한번 보면 21절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한 사람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게 되자 모든 사람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워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얻은 의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그 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아담은 모든 죄인의 대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의인의 대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오늘 누가복음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당하신 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류가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가 계속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죄의 상태,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본문의 이 아담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한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으로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가볼까요?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문형진 형제 대표에서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이 아담의 대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를 대표해서 문희영 형제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3장 3절부터 5절까지 첫째 아담이 당한 시험의 모습을 살폈는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아담이 당했던 시험과 매우 유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시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사탄 마귀가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시험의 내용이 첫 번째로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떡이란 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배고픔을 이겨내는, 40일 동안 금식당하면서 배고픔을 이겨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를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아담이 받은 저주 기억나세요? 아담이 받은 저주 뭐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산의 모든 과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모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였는데, 아담이 범죄하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가 땀 흘려 노동하며 살아갈 때에도 그가 노동한 것만큼의 대가들을 다 얻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죄인의 핍절한 배고픔의 상태를 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성격은 바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 당하고 있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인간의 이 죄인이 겪고 있는 모든 궁핍함을 바꿔놓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당하고 있는 이 배고픔과 죄인의 필요와 죄인이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핍절한 상태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이 모든 죄인들, 이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필요를 대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에서 드러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약간 제가 좀 설명 더 해드리고 싶지만, 저도 좀 이렇게 다음 주에 무슨 말할 게 있어야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그래도 이렇게 좀 하는구나 싶기도 하더만. 그래서 다음 주를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딱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예수님은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하여서 모든 죄인이 겪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그 상태, 하나님의 앞에 쫓겨나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 이 죄인이 겪고 있는 모든 핍절한 이 상태, 자신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당하시는데요. 오늘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전체 말씀을 딱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에 대해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사단의 시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됐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물리치시며 시험을 성공하신 거예요. 시험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의의 원천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의 원천으로서 모든 인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시험에 대해 승리하신 둘째 아담으로서 이 사탄의 시험을 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복음의 기초 강좌 배울 때 의로움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의의 원천이 누구냐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계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의 원천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간주되어져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 거룩한 자로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오늘 본문에 참고 본문에 나온 대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딱 설 수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볼까요? 윤남이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에서는 우리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의로운 자,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의로운 자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죄인인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혹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담대하게 의를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걸 갖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의인이라는 것은 의의 원천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록하고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실제 삶에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간략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3가지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무엇을 가지고 물리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반주 가운데 같은 게 쓰여져 있는 성경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바로 구약 성경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와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란 건 뭡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굳이 인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셔서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잖아요. 이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사건인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행하시는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바로 완전한 의의 성취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신자의 본이 됩니다. 어떤 본이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과 그분이 베풀으시는 은혜가 우리 신자에게 모두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제 삶을 규명해 주는 것이 여기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인이시면 우리도 의인이고 그리스도가 죄인이시면 우리도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 실패하셨으면 우리도 실패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면 우리도 실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실패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이 모두 다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 가운데서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관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쫓아서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어서 그 떡을 취하고 사단에게 절하여서 이 대단한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아담과 같은 그런 자,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는 아담과 같은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이 돌을 떡으로서 바꾸시면서 이 떡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배고픔에 대해서 실패한 단지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은 죄의 핍절한 모습, 죄의 실패한 이 처참한 모습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인으로서 겪는 이 질고와 고통들을 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실패에 대하여서 그분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그분이 이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둘째 아담으로서의 완전한 의를 가지신 거예요. 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믿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사단에 대해서 우리도 승리하고 죄인으로서 겪고 있는 모든 이 시험들을 다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승리하여서 완전한 의를 가진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큰지 모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 승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얻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와, 참 감사해요.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기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커밍순.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여러분,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한 단락으로서 설교를 하는데, 근데 14절, 15절 말씀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 같은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소문이 퍼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시험을 이기셨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본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도 사단에 대해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서 있게 되는데, 의롭고 거룩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14절 15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소식들을 온전히, 이 복음의 내용들을 이 온전히 누리는 자가 바로 신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이 우리 신자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크게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메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신 순종하는 의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 승리하신 순종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고, 모든 죄인,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죄인의 이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볼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신자인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의를 가진 의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하신 의의 원천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성취하셨고, 그 의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에게 모두 나누어 주셔서 신자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에게 우리를 의인으로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의를 가졌어요. 충분한 의를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부족한 것으로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설명을 조금 더 이어보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여러분, 사실 구약의 제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순간 의인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늘에서 그냥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의인이 아닌 자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고 의인들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우리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할 때 아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붙잡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겠죠. 그런데 한편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돌아보면 내 마음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의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속마음으로 내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르고 거룩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내가 의인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딱 받을 때에도 이렇게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에도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속마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갈등하는 모습에 그럴 수도 있겠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그럴 때도 그럴 수가 있겠고, 혹은 우리가 어떤 죄악의 모습, 구체적인 모습들의 범죄에 있을 때 자신의 실패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들을 다음과 같은 질문, 어떤 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 이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이단에게 혹시 이런 질문 길 가다가나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와서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몇몇 이단들이 제가 참 왜 저한테 와서 자꾸 몇몇 종류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그럴 때 또 저는 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막 해주고 막 그런 편이긴 한데,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런 질문을 어떤 이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한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 실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받는다라고 한번 우리 역할극 같은 거 한번, 상황극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나의 실패하는 현실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는 맞아요, 나는 죄인인가 봐요,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원천으로서 사단에 의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에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상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들 때문에 때때로 그런 모습이 더욱 현실적으로 여겨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현실적인 모습을 진짜 생각해보면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실제 가운데 드러나는,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란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지, 무엇이 우리의 실제인지, 리얼리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결정하여서
말로, 신앙의 고백을 담은 말로써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들,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구속사, 언약,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격인 이미와 아직의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대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거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에 합당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으며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중첩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패배한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날마다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사람은 승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를, 교회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이 서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이렇게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사단의 나라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옛사람이 죽어있고 새사람이 우리가 덧입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새사람으로 덧입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신자는 의인입니다. 의인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말한다면 죄인이자 의인인 이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빼앗겨져서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죄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이렇게 딱 쓰러지는 모습이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새 사람의 능력이 이 압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 이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의와 생명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서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의와 생명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생명의 지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옛사람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막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실패하는 모습들이 드러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한 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겠어요? 한 주간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렇게 까칠하게 이렇게 대한 모습들, 악한 말들을 행한 것들, 마음으로도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살인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한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렇게 딱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것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렇게 다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우리의 그런 실패한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내가 여전히 옛사람인 것 같아, 여전히 죄인인 것 같아 하는 모습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런 사단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건져내신 의인으로서 우리를 여겨주셨으며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여러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고 본문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수연자매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교회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길지어다. 여기 밑줄 쫙 동그라미 별표 5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을 확신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사단의 유혹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우리 안에도 옛사람이 계속해서 죽고 새사람이 계속해서 새사람을 덧입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임을 확신하고 붙잡고 여기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길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서 여기는 그 습관, 의인으로서 생각하는 그 습관이 우리 안에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거,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붙잡는 습관은 여러분 무엇이 기초가 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신자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자가 승리한 의인이라는 것을 붙잡는, 확신하는 것을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혼자 여기는 것은 여러분 실제 사실과 거리가 먼 정신승리? 이런 것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의 시험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당할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의인인 것을 붙잡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 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유혹하고 있는 이 유혹들이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 시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물리치는 그 연습, 그 확신, 그 습관들을 갖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시험은 여러 성격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막는 것도 우리 시험을 승리하는 것이겠고요. 한 가지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것을 붙잡고 딱 견뎌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쓰러졌을 때 사단이 온갖 간교한 괴계로서 말로써 처음 사람 아담을 간교한 말로 쓰러뜨렸듯이 우리에게도 간교한 말로써 온갖 공격들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넘어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것을 확신하고 생각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이 연습들이 확신과 이 연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간교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죄된 본성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길 때까지 죄된 몸을 딱 이렇게 벗어먹기 전까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넘어지는 그 순간에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의인인 것을 확신하고 생각하는 그 습관, 붙잡는 그 습관, 넘어졌을 때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습관을 두 가지 영역으로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두 번째는 넘어진 그 순간에. 평소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확신이 무엇인지를 그걸 우리가 확고히 아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붙잡을 것이 너무나도 현저히 적잖아요.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복음 지식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식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우리가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혼자만의 그 싸움들 가운데 막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정말 뱀이 이렇게 간교하게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듯이 우리에게 온갖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지게 만들 거예요.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고 다른 사람과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났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가정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간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움을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이때 그리스도 안에 의인인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버리세요. 사람들과의 말로 언쟁할 때 우리가 내뱉었던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갖게 하는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 혹은 상대방의 아직도 여러분 남아있는 적개심, 어떤 상황이 지나가면 그 상황은 여러분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감정의 형태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향한 적개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감정들이, 그 적개심들이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감정선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것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둘 수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시험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짓눌러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언쟁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타인에 대한 이 공격성, 적개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렇게 얽혀있는 감정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이 우리에게 이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빌미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겨내야 될지 막게 하는 역할들을, 이 시험들을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인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일깨워주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눌러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의 약속들을 붙잡고, 이 모습은 참된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된 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라요. 내가 쓰러진 실패한 이 모습은 내가 이미 죽은 옛사람에 해당되는 모습이야 라는 것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의 참된 모습이 바로 나의 실제의 모습, 리얼리티야 하는 것을 여기시길 바라요. 그것을 붙잡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것을 여길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여기는 신앙, 확신하는 신앙,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다 적용해보면, 내가 거짓말하고 혹은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내가 공격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자학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의인인 나의 참된 실제의 모습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이야.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나의 참된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 삼아주신 것이 참된 나의 리얼리티야 하는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의의를 주셨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서 완전한 의의를 가진 의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부딪혔을 때 갈등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의의를 가진 우리에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듯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시험당할 때 사단의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졌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요. 하나의 음성은 사단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계속 좌절감과 적개심과 그것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기, 주저앉아 있게 합니다. 하나의 음성이 또 우리에게 들립니다. 바로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죠. 바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음성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며 쓰러졌을 때 성령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음성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단의 공격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을 쫓아 우리가 이게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여러분이 실패하는 모습, 구체적인 한 가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이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서 구체적으로 각자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 그것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인지 헷갈릴 때, 계속되는 나의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가 봐, 이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단,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담대함들을, 그것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라고, 우리 적용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와 선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죄악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무엇이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바로 자존심이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존심,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이 딱 이렇게 실수했을 때 내가 용서해주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내가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 자존심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쫓아가면 악한 말과 악한 태도들로 상대방을 더 공격하게 되고, 그 얽혀있는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의 말과 실제로 그것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 태도에 달려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행하지 못합니까? 그 자존심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좀 더 바꿔서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자기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라는 용어를 너무 여러분 추상적인 신학적인 용어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다툴 때의 모습 가운데 자기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냐면 자존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자기의, 자기중심성. 아담이 첫 사람 아담이 보여줬던 자기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잖아요. 바로 이 자기중심성, 자기의와 의의 또 다른 면이 자기중심성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자기의, 자기중심성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서 드러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세우고 용서하지 못한다거나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려고 할 때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자기의가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지신 그 주님의 행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단의 시험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은 무엇으로부터 찾아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찾아오잖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갈등하고 시험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지체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기중심성,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지체를 먼저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전에 먼저 사랑해주라고, 먼저 용서해주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잘못 가운데 먼저 용서하지 않은 자들을 용서해 주라라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주의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갈등의 순간 가운데, 실패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먼저 용서를 베풀고 상대방을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잡한 감정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독한 말들을 내세운 것들을 자기 논리로 이렇게 디펜스하고 온갖 방어, 기제들을 다 사용하여서 하려고 하는 그런 소모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지만 마십시오. 그것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 유혹의 상황 가운데, 시험의 상황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용서해 주고 먼저 사랑해 주어서 감정, 그 악한 감정들을 다 털어버리고 상대방을 용서해 주고, 그리고 용서의 태도들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음성 가운데 속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쫓아서 지체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지체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여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본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지체를 먼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로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는 승리가 우리의 실제 모든 부단한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때로는 드러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도 이렇게 깊은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처 가운데에도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기쁨들을 다른 지체들과 사랑의 용서를 통하여 나누는 그런 은혜가 저와 그리고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과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것이 사단이 그런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말과